네,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이제 하나님께서 상징 행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뱃띠를 사서 그 뱃띠를 허리에 메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브라데라고 하는 곳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숨기고 그리고 그것 다시 가서 그 썩은 뱃띠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이유 또 현상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잘 또 나타나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네, 교만의 반대는 바로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1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뱃띠, 네, 이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 오늘날에는 이제 모든 사람의 어떤 평등,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어떤 복장이 다 이제 평범하고 또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대부터 또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람의 그 신분이 이 복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관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띠, 이제 이 옆에 술을 달게 하죠. 술을 달게 하는데 그 술의 색깔들이 그 지파마다 다르거나 또는 어떤 신분마다 다르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사장들 중에도 이제 이 띠나 이런 뭐 여러 가지 키파의 색깔이나 또 옷의 어떤 달고 있는 술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네, 그래서 순종은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순종의 모습이죠. 네, 순종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 허리에 띈 띠를요 5절에 보면은 또 감추라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네, 그래서 이 물가에 그대로 감춰요. 그래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땅에 있는 유브라데도 아시겠지만 또 이스라엘 땅에도 유브라데라고 불리는 그런 시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그 프라시라고 불리는데 거기에다가 가다가 이제 감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은 또 나중에 또 한번 또 살펴볼 기회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감추고 난 다음에 그 띠를 또 가지고 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왜 거기로 갔다가 감추라고 하시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또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이해가 되는 것도 순종이죠. 가서 사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또 갔다가 감추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일단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는 것 이것도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또 순종입니다. 또 7절에 가서 보니까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6절 말씀에는 또 다시 가가지고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띠가 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어떨까요? 쓸모가 없는데 버려야지. 그걸 또 뭘 가져오라 하시나. 내 생각에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안 가져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쓸모없는 행위라고 생각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면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우리가 이 하고 싶거나 이 어떤 감정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을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확실하다면 그대로 이제 살아내는 삶,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다가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친절한 분이세요. 왜 그 행위를 하게 하셨는지 궁극적으로는 결국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띠고 있는 그 띠는 이제 띠 자체가 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너무 이제 고귀하고 훌륭한 그런 신분, 태생 자체가 또는 어떤 직위 자체가 훌륭하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띠를 띠는 것 뿐이지 띠 자체가 뭐 훌륭합니까? 띠가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서 정말 그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장을 입으셨는데 이 복장이 띠가 스스로 잘난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 본 주인을 버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자신을 높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썩게 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고 사용도 하지 않고 버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은요, 만든 목적, 용도를 벗어나는 거죠.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왜 만드셨는가? 그러는 그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교만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날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고 하죠. 그래서 나의 신체도 나의 것이고 또 가장 소유의 1차적인 게 몸 아닙니까? 내 재산도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올 때도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닌데 갈 때 보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소유는 전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교만을 벗어내는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내 것이고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차단하고 스스로 그냥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띠가 또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이렇게 나라를 이뤘고 또 영광을 이뤘고 이런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바로 나 스스로의 힘이지, 무슨 어디서 하나님이 도움이 있거나 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교만은요, 결국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모든 것은, 그래서 교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은 가장 큰 죄를 교만으로 얘기하고요. 교만에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서 14절의 마지막 절에도 보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교만한 자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하고, 그 결과 자체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교만의 그 근본적인 이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 이제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교만은 시작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고 또 그 말씀이 어느 날부터 은혜가 되지 않고 그 말씀, 그 감격이 내게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교만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가 교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그런 이제 측정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이제 결국은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 이것이 완악한 삶이 되고 그 결과가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는 삶이 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만 잘 정말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 가장 높으신 분의 그 영광을 온몸으로 받고, 그리고 그 영광에 그 찬란함에 그 가장 존귀하게 되는 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죠? 너무 귀한 삶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막 이런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해보세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묻혀 지내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허리에 차시고 다니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뭡니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진다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이 이제 주로 빛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드러나 보여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죠. 네,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교만하다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그 교만한 삶의 결과는 12절부터 이제 포도주 가죽 부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네, 그래서 이제 가죽 부대를 비유로 해서 이제 교만의 결과를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모든 가죽 부대가 왜 포도주로 찹니까? 네, 포도주로 채우니까 포도주로 차죠. 근데 모든 가죽 부대는 꼭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죽 부대는 기름도 담고 기본적으로는 물을 담죠. 물도 담고 치즈도 담고 버터도 담고 그렇습니다. 가죽 부대는 원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포도주 가죽 부대만 생각하니까 가죽 부대는 포도주만 담아야지.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란 그릇에는 용기란 용기에는 전부 뭐가 채워져 있다고요? 포도주를 채워져 있고 그 이유는 포도주를 채웠기 때문에 포도주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당연히 포도주를 갖다 채웠으니까 포도주가 가득 차 있던 거 있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주민, 또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이 사람들이 전부 집에 뭘 채워놨어요?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를 다 채워놨습니다. 포도주. 우리로 하면 오늘날에 술로 가득 온 모든 그 물을 담아야 되는데도 술이고 전부 술이에요. 전부 아침부터 그냥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정신이 없이 이렇게 사는 거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세상이 참 아주 빙글빙글 도는 삶이 아주 그냥 그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교만한 사람의 삶의 그 특징이 결과가 삶의 목적이 뭐가 돼요? 쾌락이 되는 거죠.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정말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고 이런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제정신이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목적이 전부 그냥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쾌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제 12절이고요. 13절에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잔뜩 모든 사람, 모든 하나 예외가 없어요. 통치자도 그렇죠. 주민들도 그렇죠. 국민들도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들도 똑같죠. 다 똑같아요. 목표는 전부 내 삶의 쾌락과 유익과 이런 거에 그냥 전부 목매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네, 어떤 결과가 있느냐? 네, 바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된다. 그래서 네, 싸움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가정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불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싸우게 하려 한다는 이유가 그 잔잔한 곳에 정말 참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 가운데 이런 분쟁과 참된 평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하게 되죠. 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못쓰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멸망을 당합니다. 은혜라고는 이제 1도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만에 대한 심판은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신 적 본 적 있으세요? 불쌍히 또 여기지 않는다. 사랑도 안 한다. 아끼지도 않는다. 네, 그렇게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두껍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교만을 정말 깨뜨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기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떠나지 않고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 또 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의 참 하나님 고질적인 질병인 하나님 교만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든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던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 모든 자기의를 이 시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우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이 아침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